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들 혹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교훈이 총 10가지가 있다. 학자들이 볼 때에 10가지의 그런 교훈들이 모음집으로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이제 하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쩌면 이제 잠언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아들과도 같이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살펴봤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여러 교훈들,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라.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고 말과 행동과 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라. 마음을 지키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바의 내용은 뭐냐면 음행과 간음을 피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과 이 빈도수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장서부터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니 5장에서는 통째로 음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서 피할 것을 이야기하죠. 또 어제 6장 24절 이하에도 그렇게 또 간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도 어때요?
통째로 또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이다. 성적인 유혹이다. 청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얼마나 이 유혹이 강력한지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세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유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특별히 이제 하반절을 보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허다하다, 많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반면에 또 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에게 죽은 자가 강한 사람이란, 강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의 삶에 나온 그 본문을 보면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성적 유혹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번역이에요. 이게 뭐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이 성적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이 성적 유혹에 넘어져 버려서 그래서 정말 이 사망의 그러한 이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용사입니다. 사람이 1대1로 사자하고 붙어서 사자를 이긴다. 굉장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와 자기 한 명이 홀로 블레셋 군대와 맞붙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중에서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0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삼손이 마주한 그런 군대 그 숫자는 그 이상이었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면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갈 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어떻게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무너졌어요. 누구에게 무너져요? 블레셋의 강한 군대, 블레셋의 많은 군대에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여인에게 무너집니다. 누구예요? 들릴라에게 무너집니다. 들릴라 힘이 세지도 않아요. 뭐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삼손을 유혹했고 통했고 삼손이 무력화되었죠. 그때 들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구워 삶아요. 말로 구워 삶고 행동으로 구워 삶고 삼손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냥 삼손이 그 안에서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속절없이 오늘 말씀 21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들리라가 그렇게 꿰니까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말했을 때 그때 이제 들릴라가 사람 시켜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이 잡혀서 이 말씀처럼 정말 쇠사슬에 매였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죄수요 노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위대한 역사상 최고의 힘을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센 사람들이 이 성적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지 못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적 유혹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게 뭐 장사라고 능력이 있다고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니라 비결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5절 보니까 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가 지킬 것이다. 지혜가 지킬 것이다. 어떤 지혜냐라고 할 때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로 표현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것이 지킬 것이다. 그것이 지킬 것이다. 그 지혜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나간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음녀의 유혹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 남자에게만 오늘 뭐 음녀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요. 여자도 똑같죠. 여자도 똑같이 얼마나 성적 유혹에 많이 노출되고 또 빠지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성적 유혹 앞에서 오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 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냥 내 시선을 아무 데다 두고 성적 유혹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마주 대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5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 지혜 가운데 피하는 거죠. 오히려 다윗처럼 게으름 속에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시선을 밧세바가 목욕하는 곳에 두었을 때 오히려 그 다윗이 이제 성적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둬도 상관없어.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선 처리에 주의를 하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성적 유혹이 있는 곳이라면 아예 자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 쓰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적 유혹에 굴복해서 그만 뭐랄까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많이 그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한국 교회 차세대 리더다 이렇게 일컬어는 주목받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의 성적 그 비리가 폭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무너져 내려 버렸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발각된 게 그게 사실 은혜예요.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회개의 기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재기는 못하더라고요. 재기는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주목하고 있었고 참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적 유혹에 굴복을 해서 그렇지 못하고 정말 삼손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또 아닌가, 항상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적 유혹을 피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성적 유혹을 떨쳐내고 이겨나가고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